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정영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영 죽을 저희들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닮기 원하나 부족하고 불의하여 세상 욕심과 자랑을 기쁨의 우선으로 삼아 또 이렇게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불의한 모든 것 사하여 주시어 새롭게 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프라미스 교회가 414 사역과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캄보디아 예수마을과 우물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선두에 일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몸과 마음이 가난했던 그곳에 복의 복을 주시어 이제는 경제, 문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국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개인들은 이기심보다 이웃을 헤아리는 이해심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념과 나이와 남관여 서로 나누어 분노와 공격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인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홈리스족과 술과 마리화나 마약에 취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나주시고 희망을 주시어 다시 건강한 미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빠르고 변화하는 세상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저희들 문제를 맡기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함께 하시어 오늘 예배가 저희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RS 127일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거의 오른팔격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항상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의 수족과도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항상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 이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8장 그리고 그것도 성경의 앞에가 아니라 거의 끄트머리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앞에 거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뒤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쓴 성경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이제 오른팔이면은 그래서 성경이 좀 앞쪽에 맨 첫 번째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5번째, 6번째 좀 앞쪽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성경이 그래도 이 정도의 권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뒤에 있을까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혹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성경에서 뒤로 밀려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그런 순서는 그 중요성과는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양이 많다고 중요한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고 또 권위 있는 학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글을 쓰는 재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대언하고 전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설교자였죠. 굳이 서신으로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뼈대 있는 학문의 그런 전통 아래서 공부하고 수업을 받은 최고의 그런 학자였죠. 그러니까 그의 지식과 모든 것을 글로 전하여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변호할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죠. 굳이 성경의 앞에 있을 필요도 없었고 여러 말을 쓸 필요도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셨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때 같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소리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함께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절을 보시면은 바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였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이 본처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어디로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날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진 복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주후 60년에서 65년경이에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 포악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핍박하고 어떻게 그냥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로마에 일부러 화재를 일으켜서 그 화재의 주범자 방화범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정도의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일부러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 불을 일으켜서 방화범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씨를 말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했던 그 시대, 그 당시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오늘 1장 1절에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때에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의 삶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여러분 부정적이고 아주 이게 네거티브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그러한 아주 희망이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은 땅에 떨어지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이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심기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씨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 아닙니까?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내 삶에 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흩어진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삶의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면 그냥 족족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가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 이것은 근심이 되지요. 핍박받고 시험받고 연단받으면 근심이 되죠. 그런데 이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이 그 순간에는, 그 찰나에는 고난이고 괴로움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과 이 핍박을 통과하고 나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이 고난을 잠깐의 고난, 잠깐의 오히려 훈련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지금 막 무너질까 말까 고민하고 막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향해 쓴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든든히 해가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지기 위해서 격려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금은요, 불에 집어넣어서 많은 연단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금은 더 순결하고 정말 더 정결한 그런 금으로 거듭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금도요, 24K 순금이 되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 들어갔다 나오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금도 그 불에 녹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 금보다, 그 순금보다 더 확실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결코 변치 않는, 그리고 그때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마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았던,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모든 핍박과 고난, 연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핍박과 고난 중에서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절의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의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요, 거룩하라는 말, 그리고 정결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라고 말씀하고 하면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불같은 시험, 정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과 같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십시오. 모든 근심을 주께 의뢰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핍박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 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같은 시험, 불같은 핍박과 어려움, 환난 중에서도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오늘의 매일의 삶, 불같은 시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로 오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고난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섭리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를 정돈하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소망의 반석에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로, 주의 가정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출타 여정 가운데 함께 중보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에셀 사역과 우리 414 윈도우의 사역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저녁 시간 5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5월 한 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번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에 참여할 때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그 기쁨을 바라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다 대신하여 깨어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우리의 삶에 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복음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한 주간의 출타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가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불을 닿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인들은 주의 꿈들을 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의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을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비행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몸 사단 원수마귀 우리 영적인 대장 되신 리더 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주간의 사역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세계선교 포프틴의 선교를 위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실 때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부흥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18억 9천만의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버지여 각 지역 아버지 그 나라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포포디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사역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부름받은 동역자들로 부름받은 선교사들로 주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엔진이 쉬지 않고 오대양 대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항공모함과 이 항공모함의 승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주여 보내신 자리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월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여 기도 말씀의 능력으로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특별히 5월 한 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아버지여 가정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승리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 삼고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